오늘은 그 디가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디가니까에 보면 이제 그 대인연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 또는 뭐 연기에 대해서 설한 긴 경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연기라고 하면 12연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12연기하고 더불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연기를 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이지 연기 두 가지로 설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접촉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딱 두 가지 인과관계를 통해서 두 가지 요소로서 이제 설할 때도 있고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체계적으로 설한 게 12연기죠. 12가지 요소를 통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 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12가지 요소를 가지고 11가지 인과관계로 설한 게 이제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인연경이라는 그 이제 경에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구지연기라고 그러죠. 9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설하는 구지연기를 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이 좀 있어요. 연기를 이제 설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연기라는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그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겠죠. 그죠? 나를 내세우는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 거기서부터 모든 이제 번뇌들이 시작하는데 그거를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러니까 무아를 통찰하는 건데 보통 이제 자아라는 나라고 하는 자아의 개념이 있으면은 항상 이기심이 작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무아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연기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통해서 사실 무아도 이해할 수 있고 무아를 통찰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대인연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인연경을 기반으로 해서 연기와 또 연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자아의 개념을 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대인연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물론 다른 경전에서도 연기에 대해서 설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좀 다른 경전에서 보기 힘든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간략하게 이제 개념만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그 결과. 그러니까 원인은 보통 조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를 이제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형성된 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런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 형성된 법이라는 이런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제 조건이나 연기 이런 말이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인데 특히나 이제 연기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이제 조건에서 발생한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건만 이야기하면은 이 조건이 어떤 법의 결과가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건을 말하면서 이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결과까지 같이 드러내줌으로써 이 원인이 어떤 법의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한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는 그 원인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까지 같이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좀 더 그 원인이 뭐의 결과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주로. 그래서 연기라는 거는 번역하면 조건 발생 또는 뭐 의지에서 일어난다, 의존 발생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태어남이 이제 원인인데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또 이 태어남이라는 것이
뭐의 원인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하는 거를 동시에 이제 드러내는 걸 때는 연기라고 표현하고, 그냥 이제 원인에 좀 포커스를 맞출 때, 그럼 늙음 죽음의 조건은 뭐냐 이렇게 말할 때는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어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는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명, 행, 식 이렇게 해서 생노사까지 12가지의 요소들이 있으면 이거의 인과관계로 설하면 11가지의 인과관계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12지 연기는 11가지 인과관계로 나타나는 거고, 구지 연기는 8가지의 인과관계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구지 연기, 이거는 8가지의 인과관계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연계에서는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고, 이렇게 가는데, 무명행이란 요 2가지 요소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있고, 육처를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또 육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과 행과 육처, 요 3가지가 12연계에서 무명행, 육처라고 한 3가지가 빠지니까 9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이 설해지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안한존자가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참 연기가 심오하고 나한테 되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설하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이 연기라는 것이 참으로 심오하다. 심오하고도 심오하다. 그런데 일반 범부들이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이런 악처나 윤회, 이 괴로움의 굴레라든가 이런 이제 윤회에서, 특히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설하시면서 이제 이 연기에 대해서 쭉 설하는 내용으로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은 이 연기가 얼마나 심오하다는 것에 대한 또 설명을 하는 것도 있고, 이 연기를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해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또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연기를 깨닫고 깨뚫어 알아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하는 경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무명, 행, 식을 조건으로 명색, 물질과 정신, 정신과 물질이 있고,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육처, 6가지 육처가 있고, 육처를 조건으로 이제 접촉이 있고, 촉, 수, 느낌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고,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을 조건으로 뭐 존재, 그 다음에 생, 노사, 이래가 12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이제 대인연경에서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처와 앞에 무명과 행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연계는 보통 이제 과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내가 어떤 원인에서 어떤 조건에서 현재 태어났는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미래에 또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 3가지가 설명되는 게 12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명과 과거생에 지었던, 과거생의 무명을 기반으로 의도적 행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태어났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생에서 살면서 접촉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업을 지음으로써 미래에 또 태어난, 이 3가지를 했다면, 이 대인연경에서 설할 때는 과거는 이제 빼버린 거죠. 현재 이제 내가 어떻게 업을 짓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현재 내 그거에 의해서 미래에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만 설했고요. 그래서 무명과 행이 빠져 있는 거죠. 식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육처가 빠진 거, 이게 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현재의 어떤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이제 점차 이렇게 기납적으로 이 문제를 거꾸로 이렇게 발견해가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병사가 있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우리가 누구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은 괴로워하고 또 슬퍼지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이제 큰 일을 겪으면 슬픔과 비탄 이런 탄식 같은 게 일어나고 또 어떤 몸이 아프면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또 마음이 괴로울 땐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이런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이제 괴로움들이 본질적인 괴로움들이 있는데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인간도 있고 천인도 있고 수많은 이제 뭐 짐승도 있고 또 새, 파충류 하여튼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원인을 찾을 때 어떤 부수적인 원인보다도 아주 근원적인 원인을 찾는 것을 이제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원인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이게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조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늙음, 죽음과 괴로움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아니 우리가 존재가 만약에 뭐 인간이나 뭐 또는 그 축생이나 이렇게 동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내가 늙고 죽고 병들고 이런 게 왜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천신이나 뭐 간달바라든가 야차라 그러죠. 뭐 인간 또 짐승, 새, 파충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태어남이 없다고 거꾸로 가정해 태어나지 않았다면 늙음, 죽음과 그런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늙음, 죽음과 괴로움이 왜 일어나냐 보니까 이건 태어남 때문이더라. 태어나지 않고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이 늙음, 죽음과 그러니까 노병사가 왜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태어남 때문이더라. 그럼 태어남은 왜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태어났는가? 이제 태어남이라는 것이 괴로움이 일어났다면 이 태어남의 원인은 뭔가?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욕계나 색계, 무색계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먼저 존재라는 말의 의미를 생명체 이런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사물하고 이런 생명체하고 다른 점은 정신이 있다는 게 다른 점이죠. 그죠? 뭔가 의식이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생명체나 뭐 중생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일반 그냥 사물과 달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게만 주로 쓰는 말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명체가 탄생하는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이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다른 종교와 좀 다르고 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이 종교의 어떤 차이를 이해하는 거하고도 또는 이제 견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서양 종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에 의해서 우리 이제 인간이 태어났다, 신이 창조했다 이런 어떤 입장이 대부분이고요. 또 요즘 뭐 과학이나 이런 유물론적인 사고에서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지 뭐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두 가지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태어남의 원인은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 때문이고 업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 업이라는 것도 태어날 수 없겠죠. 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만약 사람이나 뭐 어떤 욕계나 색계, 무색계 이런 존재가 있었으니까 그 존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업도 짓게 되고 그 업을 기반으로
태어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존재라고 그냥 표현했어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이야기는 사실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났는가 이걸 보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부처님의 수행 여정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신 게 숙명통을 얻습니다. 사선정을 얻은 다음에 숙명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생에만 있었냐 이거죠.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존재가 과연 과거에도 나하고 연결된 그런 존재가 나하고 연관된 그런 존재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거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아니면 현생에만 존재하는 건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숙명통을 이제 통해서 과거 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나왔던 흔적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 생에도 존재했고 그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그때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에 어떤 업을 짓고 그걸 통해서 또 이 생에 태어나고 또 존재가 있기 때문에 또 존재하면서 업을 짓고 또 태어나고 이 과정을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의 원인이 뭔가 보니까 그거는 존재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존재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생명체 그 존재 자체,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 자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태어난 존재가 살면서 어떤 업을 짓게 되잖아요. 뭐 때로는 선업도 짓고 때로는 악업도 짓겠죠. 이 업은 또 다음 생에 태어나는 존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업도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업 자체가 존재는 아니지만 이 업을 조건으로 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업을 존재라고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살면서 그 다음 생에 또 태어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업을 짓는 것, 이거를 이제 업존재, 그 다음에 실제로 태어난 존재, 이 두 가지 생으로서 이제 태어난 하나의 존재, 그리고 이것을 살면서 짓는 업,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해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생에 내가 태어난 거는 과거 생에 존재했고 그 생에서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태어난 거다. 이거를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게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존재는 업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업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업이라는 건 왜 일어나느냐 이거죠. 업이라는 게 일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왜 업을 짓느냐 이거죠. 업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불교에서 볼 때 우리의 의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어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어떤 행위의 의도를 업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밥을 먹고 싶다 이런 의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수행을 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 또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 남에게 자비를 일으키는 의도, 이런 것들이 다 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의도를 일으키고 때로는 나쁜 의도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럼 이런 의도가 일어나는 그 동력이, 그 원인이 뭔가 이걸 찾아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업이 일어나는 그 업으로서의 업도 이제 일종의 존재라고 표현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업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취착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막 그 권력을 얻고 싶어 해요. 권력에 대한 취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죠. 그러면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정치를 하고 뭐 온갖 이제 선거 운동도 하고 막 요번에 이제 대선 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행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바른 말도 하고 이런 이제 때로는 선업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악업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업이 생긴다는, 의도적인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내가 이제 이 취착이라는 것이 위험하고 이 취착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이 치착의 위험성을 알기 위해서, 또 이 내가 치착하고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여기에 달라붙은 치착을 알아차려서 이 치착을 버리고 치착을 버리는 방향으로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 치착을 기반으로 해서 선법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유익한 법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는 것, 예를 들면 욕망, 내가 원하는 대상에 집착을 하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런 견해에 집착, 또는 나라고 하는 내가 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내가 남보다 성공해야 되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내가 뛰어나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정당하게 올바른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취착을 바탕으로 해서 선업과 불선업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취착이 욕망에 대한 취착과 또 견해에 대한 취착,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취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업이 생기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면, 취착이 없다면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막 달라붙어, 이 취착이라는 거는 그 집착이 좀 강해진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강해지면 행동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뭔가 행위를. 그래서 이 취착을 기반으로 해서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럼 이 취착은 왜 일어나냐? 이 취착은 집착이 강해진 거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이 욕망이 강해지다 보면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래가 강해진 걸 취착이라고, 이 취착이 되면은 그냥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이건 그냥 간단한 예로 말해서 내가 그냥 치킨이 먹고 싶다 이렇게 한번 생각이 일어나는 걸로 끝나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욕망이 일어난 건데, 그냥 가볍게 이래 욕망이 일어나고 말아버리면 이게 실제 어떤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안 먹으면 못 견디겠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가래가 점점 강해지다 보면 결국은 밤중이라도 나가서 그 치킨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또 어떤 이성을 만났는데 그 이성에 대해서 저 이성과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걸로서 잠깐 마음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점점 이제 생각들이 이어지고 강해지다 보면 이게 취착이 돼가지고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 이성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돼서 계속 대시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스토킹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이제 가래가 강해져서 취착이 되고, 이 취착이 어떤 의도적 행위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업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없다면 취착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가래라는 것이 결국은 또 가래는 그러면 뭐 때문에 일어나냐? 여기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경전에 나와 있는 걸 이건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래가 있으므로 취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가래는 왜 일어나느냐? 가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나 맛을 보거나 그 다음에 어떤 촉감을 느끼거나 어떤 생각의 대상이 막 떠오를 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런 대상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탁 달라붙는 마음들, 이런 걸 가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가래는 왜 일어나느냐? 그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즐겁고 편안한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 대상의 마음이 이렇게 그걸 계속 즐기고 싶은 이런 욕망, 가래가 달라붙겠죠. 그죠? 근데 내가 보기 싫은 대상을 만나면, 저것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또 욕망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복하거나 평온한 느낌에는 계속 그걸 즐기고 싶고, 그 느낌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가래나 욕망,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달라붙고, 만약에 이게 괴로운 느낌, 뭔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달라붙느냐 하면은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래를 우리가 분류할 때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한 6가지 대상에 대한 가래로 설명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로 분류하고 또 3가지로 분류하고, 안과 밖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분류하면 우리가 108가지 가래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8번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래라는 것이 이런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난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행복할 때는 이걸 거머쥐고 싶고, 이걸 딱 거머쥐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가래가 일어나고, 괴로울 때는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가래로 작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느낌이 없다면 가래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가래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또 이 경전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행복하거나 평온한 느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계속 즐기고 싶다, 또는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럼 가래가 있으면 그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추구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뭔가 이렇게 계속 얻으려고 추구한다는 거죠. 그 추구를 하다 보면 얻어지는 게 있고, 얻다 보면 이게 좋다, 이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분별이 일어나겠죠. 그런 분별이 일어나면 그 욕망이 더 강해지고, 또 욕망을 조건으로 탐착, 그게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다 보면 이걸 딱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거머쥐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이걸 나누기 싫어하는 인색함도 생기고, 인색함과 더불어서 또 이걸 지키고 싶어요. 뺏기기 싫으니까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남이 이걸 이제 가져가려고 하면 몽둥이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수많은 해로운 업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해로운 업이 생겨나는 구조를 부처님 이 경전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이제 어떤 좋은 집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통해서 어떤 좋은 느낌을 받아요. 저걸 가지면 행복할 거다, 이러면 그런 가래가 생기면 그 가래를 기반으로 그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게 되겠죠.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얻게 되고 얻을 수도 있고, 얻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것이 정말 이걸 얻어서 어떤 게 좋다, 이런 분별이 일어나면 욕망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탐착이 일어나. 그럼 이제 이걸 못 놓고 딱 거머쥐고 이제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색해서 이건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거죠. 나만 가지고 싶고, 내 혼자 독점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걸 지키려고 하고, 남이 이걸 뺏으려고 하면 같이 싸우고 상대를 중상모략해서 떨어뜨리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이 느낌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나고 그 가래가 강해지면 치착이 되고, 이 치착을 기반으로 온갖 수많은 그 악업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알고 오히려 선업으로 가지만, 일반적인 범부들은 이 가래나 취착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수많은 사악한 업들을 짓기 쉽다는 거죠.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삿된 음행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악업을 짓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업이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되게 자세하게 설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은 또 왜 일어나느냐? 이거를 관찰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느낌이라는 것이 느낌을 잘 이해하면은 이 느낌으로부터 모든 가래와 치착이 다 일어나고 그걸 인해서 모든 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사실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 특히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우리가 사념체범 신수신법이라고 할 때 이 수를, 정신현상 중에서 수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느낌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자아를 거머쥐는 것에 있어서도 이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아라는 집착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경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이 자아라는 개념을 버리고 해탈하는 이런 과정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느낌은 왜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이 느낌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외부 대상과 우리의 감각 기능 또는 센스가 있잖아요. 이 감각 기능이 이제 부딪힐 때 그때 이제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명체의 어떤 특징이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으면 거기서 때로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때로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 가래와 치착과 업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나야 이제 모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생명체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책상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두드린다고 해서 이 책상이 괴로운 느낌이나 행복한 느낌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뭐 원자나 분자 같은 게 반응을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나 행복이 일어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생명체로서 그런 존재로서 이런 생명체의 특징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거기서 식이 발생하면서 그때 느낌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그 조건이 뭐냐? 접촉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날 때 그때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접촉이라는 건 뭐냐? 눈과 형색이 부딪혀서 안식 일어나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고 그 감각 기능이 있어서 거기서 식이 일어나는 요걸 접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이 있다는 건 식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일어나야 느낌도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귀와 소리가 부딪힐 때 귀의식이 일어나서 그때 또 느낌이 일어나고 혀와 맛이 부딪힐 때 그때 또 혀의식이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설식이 일어나서 이제 그때 느낌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안이비설신의 색성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그것들이 이제 부딪힐 때 우리가 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상과 그 감각 기능이 만났을 때 식이 일어나는 이걸 접촉이라고 하는데 이때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느낌은 이런 또 그 접촉은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연기 구조에서는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처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처라는 게 안이비설신의 이걸 육처라고 하죠. 안이비설신은 눈, 귀, 코, 혀, 몸이니까 이건 물질에 관계에 있는 거고 의는 마음이니까 이제 정신현상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물질의 감각장소, 감각 기능과 의라고 하는 이제 정신 감각 기능이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이 느낌이 일어난다.
의식이 일어나서 이제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 대인연경에서는 이거를 육처라고 말하지 않고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어찌 보면 그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요 5개는 물질이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리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란 말이죠.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육처를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좀 더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이비설신 육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존재가 다 육처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새끼에 있는 존재는 육처가 없고 그 그러니까 비설신은 없다고, 그런 감각 기능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육처를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나고 육처는 또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 육처는 없어도 크게 문제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좀 더 근원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는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중간에 육처를 빼고 간략하게 설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처는 꼭 집어넣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이비설신은 사실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의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몸과 정신 또는 몸과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를 표현할 때 몸을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식인데, 이 의식이 일어나는데 또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니까 물질과 정신을 의지해서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이제 접촉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접촉이라는 걸 조건을 정신 물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정신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정신이라는 거 어떤 걸 보고 저건 뭐다라고 이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뭐 포상작용이라든가 이름 붙이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정신이 작용한다는 건 이건 물질이고 이건 컴퓨터고 이건 뭐고 이렇게 분별하는 게 이제 의식이 작용하는 건데, 실제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저건 뭐구나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은 아디 왔잖아 이름 붙이기라는 특징이 있다 하고, 물질은 부딪힘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형상이 눈에 부딪히고 소리가 귀에 부딪히고, 또 맛이라고 하는 것이 혀에 부딪히고, 냄새가 코에 부딪히고, 또 몸의 감각이 몸에 이제 부딪히고, 이래서 이 물질은 부딪힘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정신은 이름 붙이는 특징이 있다. 뭔가 그래서 명색이라고 할 때 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 정신의 특징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떤 현상을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별작용의 특징은 분류하는 거거든요. 이름 붙여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물질이 없다면 부딪힘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물질이 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일어난다. 물질이 없는데 정신적인 현상에선 부딪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신이 없다면 이름 붙이기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물질에서 이름 붙이기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난다. 하나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난다. 의식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기, 그러니까 의식이 일어나는 걸 접촉이라고 했죠. 그죠?
어떤 대상과 감각 기능이 부딪혀서 이제 의식이 일어나는 걸 접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식은 또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에서 오는 부딪힘과 의식의 이런 부치가 결합했을 때 이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은 또 정신 물질은 왜 일어나냐? 이건 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우리 식이 있음으로써 식이 작용을 해야 그 식과 함께 일어나는, 그러니까 느낌이나 형성이나 수상행위라고 하는 건 식이 있어야 수상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정신을 표현할 때는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과 마음 부수,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도와주는 어떤 심리 현상들, 이거를 마음은 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마음을 도와주는 건 느낌과 인식과 형성, 우리가 보통 수상행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식이 없으면 수상행위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식이 있기 때문에 수상행위도 있고, 근데 이 마음과, 그러니까 이제 수상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 없이 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니까, 우리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식이 있음으로써 정신 물질이 일어나는 거고, 또 정신 물질이 있어야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여기서 또 이게 좀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가 12연계를 말할 때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 부분은 보통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이 대인연경에서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지만 또 명색이, 식이라는 것은 또 명색이 없으면 식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부분까지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식이라는 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이 식이 일어나면서 의식이 작동할 때 그때 느낌도 일어나고 형성, 뭐 우리가 이제 탐욕이나 성냄 뭐 이런 이제 선불선한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식, 느낌과 인식과 그리고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일어나고, 또 만약에 우리 몸이 없으면, 몸과 이런 또 느낌이나 이런 게 없으면 또 식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의식과 정신물질은 상호작용한다, 상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것이 다른 경전에서 연계를 설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를 경전에서 어떻게 설하는지 조금 경전에 나오는 구조를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만약 의식이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처음에 태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생에서 살 때 식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이제 이 생에서 식이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생에서 최초로 그 생에서 식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재생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비담마에서는 이걸 재생연결식이라고 표현해요. 그 생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식이 있으니까 식이 발생했을 때 그 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에 있었던 식이 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는 이 몸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다음 생에 다른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그걸 우리가 이제 태어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생에 식이 발생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잠자리를 해서 이제 태아가 그게 이제 딱 모태에 들었어요. 그 태어나는 게 시작되는 그게 바로 그 남녀가 결합했을 때 그때 그 물질을 조건으로 식이 여기서 발생하는 그걸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식이 모태에서 계속 유지돼야, 식이 계속 이어져야 이게 이제 삶이 유지되는데, 이게 만약 여기서 끝나버리면 정신도 물질도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계속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유산한다 그러는 건 여기서 이게 식이 더 갔다가 제대로 여기 안착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식이 또 다른 몸을 찾아가야 됩니다. 다른 몸으로 이제 또 다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정신물질이 의식이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야, 의식이 모태에 들어간 뒤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정신물질이 그런
그 오온을 구비한 그런 상태가 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여 의식이 동자나 동료와 같은 어린아이일 때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정신물질이 향상하고 정장하고 번창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실제 이제 태아의 시기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죽어버리면 이 시기, 여기서 생명이 끝난다는 거죠. 시기 더 이상 우리 몸과 정신과 몸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된다 이거예요. 존재로서 형성되지 못한다. 그리고 좀 어릴 때 또 죽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의식이 계속 우리 몸에 유지되고 있어야 이 몸도 계속 형성되고 우리가 육건도 구비되고 이제 점점 나중에 자라서 성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한다여 만약 의식이 정신물질의 확립됨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괴로움에 일어남이 생긴다고 천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정신물질이 계속 유지돼야 식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또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유지됐을 때 또 식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식과 정신물질은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뭐 몸이 이렇게 죽어버리거나 몸이 이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식이 이 몸을 떠나버리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식이 여기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 그래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물질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고 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또 이렇게 써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의식이 일어나고 의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 이거는 이제 상호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고 정신물질이 있으면 또 접촉이 우리 몸과 마음이 있으면 외부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접촉이 있으면 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식이 발생할 때 느낌이 일어나요. 원하는 대상에는 좋은 느낌이라고 원치 않는 대상에는 싫은 느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또 가래가 일어나. 원하는 대상은 계속 즐기고 싶고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는 가래가 일어나. 감각적 욕망과 존재에 대한 가래. 그리고 원치 않는 데서 괴로운 느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가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죠. 때로는 좋은 선업을 짓고 때로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행위를 하고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행위가 일어나. 이렇게 해서 이때 지은 업들이 또 총정리돼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태어남이 있고 그 태어나면 다시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괴로움을 겪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윤회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다고 이제 설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철저히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윤회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는 접촉이 일어나고 그 접촉을 통해서 수많은 업을 짓고 또 이 태어나서 이제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라고 그 느낌을 기반으로 수많은 또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를 기반으로 수많은 업을 짓고 또 이게 또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다른 설명도 여기 다른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엔 내용이 많아서 여기서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느낌을 통해서 어떻게 자아라는 이 느낌을 기반으로 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 고리를 깨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낌을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낌을 명확하게 통찰하게 되면 이게 가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잘못 이해해서 계속 가래로 이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거를 명확히 보게 되면 이제 가래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접촉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접촉이 있으면 느낌은 일어나게 되는데 단지 이 느낌이 가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냥 느낌을 느낀 그대로 그냥 느끼기만 하지 매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아까 말했듯이 좋은 느낌은 달라붙고 싫은 느낌은 밀쳐내는 이런 저항하고 밀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이건 느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이런 가래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느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느낌 속에서 어떻게 나라고 하는 걸 붙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느낌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물질이나 그 우리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거는 그 불교에서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걸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요걸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정신은 느낌과 인식과 그 다음에 형성, 그러니까 이제 선불선이겠죠, 주로.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하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로 더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다섯 무더기 중에 오온인데, 그 중에서도 몸을 나라고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느낌을 나라고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이 다섯 무더기 하나하나를 이제 집착하는 걸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느낌을, 이 경전에서는 느낌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나라고 집착하는지, 이거를 좀 특이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이 대인연경에 나오는 방식으로 설명드리는 거,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접촉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느낌 자체를 나라고 붙드는 게 첫 번째 이제 사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견해인데, 근데 이거를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깨느냐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느낌 자체가 나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사견은. 그러면 이 느낌이 나라면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영원불멸한 실체거든요. 내가 나라고, 그냥 이렇게 변하는 걸 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영혼이나 뭐 이런 걸 의미할 때는 그것이 우리가 죽든 살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우리 삶을 주도하는 그런 걸 자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나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죠? 그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보통 자아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영원하면서 우리 삶을 주재하는, 통제하는 뭐 어떤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행복한 느낌을 나라고 집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요걸 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행복한 느낌을 느낄 때는 괴롭거나 평온한 느낌을 느끼지 못하죠. 또 만약에 행복한 느낌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한 느낌을 느낄 때는 행복하거나 괴로운 느낌을 느낄 수 없고,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는 행복하거나 평온한 느낌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그 말은 뭐냐 하면 행복한 느낌에서 평온한 느낌으로, 평온한 느낌에서 괴로운 느낌,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느낌이 행복한 거에서는, 행복한 느낌을 느낄 때는 평온하거나 괴로운 느낌을 느낄 수 없고, 평온한 느낌을 느낄 때는 행복하거나 괴로운 느낌을 느낄 수 없고,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는 행복하거나 평온한 느낌을 느낄 수 없으니까 이건 계속 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그러니까 느낌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결국 느낌은 부서지기 마련이고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거죠. 이거는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행복한 느낌을 나의 자아라고 이야기했다면, 행복한 느낌이 사라졌을 때는 자아가 소멸된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한 느낌을 만약에 나라고 했다면, 행복한 느낌은 근데 무상하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아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이거예요. 이같이 느낌은 나의 자아다고 말하는 자는 결국 자아는 현생에서 무상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고 일어나고 사라지기 마련이라
라고 관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아는 아까도 말했지만 영원해야 되는데 현생에서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변하고 이걸 어떻게 자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느낌을 자아라고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느낌을 자아라고 했다면 현생에서도 영원히 영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변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느낌을 나의 자아라고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게 있느냐면 느낌을 자아라고 보는 게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느낌은 그래 좋아. 느낌은 내 자아가 아니야. 그렇지만 느낌은 자아가 아니고 나의 자아는 느껴지지 않는다.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느끼는 이것이 나라고 보는 게 하나 있다면 느끼지 않는 게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 물질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은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느끼지 않는 것이 느낌은 나의 자아가 느낌은 아니다 치자. 그러면 나의 자아는 느끼지 못하는 게 자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물질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 물질은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물질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정신작용이 아니니까 이건 느낌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물질은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면 물질을 나라고 집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반이여 만약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이 몸이라는 걸 의지해서 뭔가 정신작용이 일어날 때 그걸 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느낌이 아예 느껴지는 것 자체가 없다면은 거기에 존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없다면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느끼는 걸 통해서 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 뭔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가 그렇게 되자면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 느낌이 나의 자아가 아니고 나의 자아는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관찰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물질을 나의 자아라고 관찰하는 이거는 이제 느낌을 기준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만약에 느끼는 이걸 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느끼지 않는 게 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느낌이 나라는 것도 아니고 느끼지 않는 것이 물질도 나라가 아니라고 봤다면은 그렇다면은 느낌은 나의 자아가 아니지만 수상행 중에 하나가 자아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느낌은 자아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자아는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이 느낌이나 인식이나 그 형성이나 의식 그러니까 느낌이 자아가 아니라면 수상행 중에 하나가 나의 자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느낌이 자아라는 걸 부정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는 타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물질이 자아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아니 느끼지도 않는 느끼는 게 아예 어떤 외부 대상을 그러니까 식이 일어나면 분별하지 않는 식이 일어날 때 느낌이 일어나니까 분별이 없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물질만 있는 거는 그냥 이런 사물이나 똑같은데 이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 물질도 아니야. 물질을 자아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남은 가능성은 이제 느낌은 자아가 아니야. 그렇지만 수상행이라고 하는 상행식이라고 하는 요거 중에 하나가 자아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느끼는 건 있다. 왜냐하면 느끼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타파를 하니까 그래 느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느끼지 않는 건 아니야. 상행식이 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나 형성이나 의식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유신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느낌이 자아가 아니라면은 또 그거는 뭐를 내포하는 말입니까? 느낌이 소멸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느낌이 완전히 소멸해 버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도반이여 만약 모든 종류의 느낌이 전부 소멸해 버린다면 느낌이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느낌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역으로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자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느낌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형성된 거니까. 그렇다면은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느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 일어날 때 느낌도 일어나고 상도 일어나고 형성도 일어나는 건데 느낌은 자아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느낌은 소멸되기 마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상행도 사실은 이게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요. 그러므로 여기서 느낌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는 느낀다. 나의 자아는 느끼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느낌이 자아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죠. 자아가 아니라는 것은 언젠간 소멸되기 마련인 거예요. 이게 소멸돼 버리면 느낌이 소멸됐는데 느끼는 것도 없이 수상행이 있는데 이거를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반문함으로써 결국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느낌을 자아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느끼지 않는 거를 자아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느낌은 자아가 아닌데 수상행 중에 인식이나 형성이나 의식 중에 하나가 자아라고 말하는 것도 모순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물질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인식이나 형성이나 의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그런 고정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자아라는 거 없다. 그러니까 이 무아임을 명확히 드러내 주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다른 데서는 그냥 물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하다. 느낌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무하다. 그리고 인식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소멸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각각을 설하는 쪽으로 보통 이제 다른 경전들은 설해지고 있는데 이 대인연경에서는 특이하게 느낌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느낌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걸 부정하고 느끼지 않는 것, 그러니까 느끼지 않는 것이 자아다. 그러니까 물질을 자아라고 하는 것, 이것도 부정하고 느낌이 자아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느끼지 않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부정했으니까 느낌은 자아가 아니지만 느끼긴 느낀다. 그런데 수상행 중에 수상행이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상행이 아니라 이제 상행식이 이제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느낌이 또 자아가 아니라면 느낌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행식이 존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느낌이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자아라고 주장하는 그 논리를 다 타파하는 이게 이제 이 경전의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건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느낌은 변하기 마련이고 형성된 것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느낌을 자아라고 관찰하지도 않고 또 자아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 자아는 느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도 않고 느끼는 성질을 가졌지만 느낌이 자아는 아니다. 이렇게도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느낌 자체를 무아임을 철저히 통찰하기 때문에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느낌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에 대해서 가래를 일으킬 때는 그 느낌이 내 것이다거나 영원하다거나 행복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나는 건데, 이 느낌이라는 것이 내 것도 아니고 이것이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특히 무아라는 걸 철저히 통찰하게 되면 가래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느낌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자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관찰하지 않고 자아는 느끼는 성질을 가졌으므로 느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치착하지 않는다. 느낌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지 않고 치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서 해탈했다. 그래서 이 구지 연기를 설하시면서 그 이제 희생에서 그 우리가 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래와 치착을 기반으로 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이 특히 접촉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그런 게 일어나는데, 이 느낌이 무아라는 걸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이 가래를 버리고 해탈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설하고 있다는 것이 이 경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가 괴로운 느낌이나 행복하거나 괴로운 느낌, 평온한 느낌, 이걸 느끼면서 이 느낌을 기반으로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형성된 것이고 접촉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이거는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철저히 통찰하게 되면 가래를 버리고 해탈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느낌을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느낌이 형성된 것이고 이 형성된 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걸 통찰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이 경전에서 강조하고 설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하실 때 이 느낌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수행을 많이 하시면 그게 가래로 이어지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도 훨씬 줄어들고 끝내는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